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7절 그 가운데 9절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자, 광고는 이제 저희가 성찬식을 하기로 했던 날이 5월 둘째 주입니다. 5월 둘째 주에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성천주일 되겠죠. 성천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을 기념하는 주일에 성찬식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고요.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서 이제 예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삶, 또는 누군가의 한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삶,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삶,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라는 조직에 우리가 속한 사람,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다, 속한 사람들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 1서에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유시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열었습니다. 요한 1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가. 자,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을 하고 또 그 약속하고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고상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견디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죠. 자, 그래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서도 굉장히 감격과 감동을 갖게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었고, 영이 죽었고, 또 그래서 영원히 지옥 백성, 지옥에서 사탄에게 우리가 농락당한 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지옥에서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심판이 오지 않았고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천국에 살고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지 못한 이 상황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과 상속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우리로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씻음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된 이후에 또다시 범죄하여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렵게 정말 구사일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다시 되찾았죠. 이 되찾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창과도 같고 방패와도 같다. 그래서 이 창과 방패로 사단의 공격을 맞서 싸우고 막아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복선을 깔고 있죠. 만일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대언자가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에 질 수도 있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언자가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밝히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뭐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무릎 꿇지 마라. 생명을 뭐하지 마라? 구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사단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속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했을 때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찾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뭐 하지 마라? 저당 잡히지 마라, 무릎 꿇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차라리 순교하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단과 싸워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생명을 사단에게 저당 잡히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우리에게 또 부활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권력과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짓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 앞에 만약에 목숨을 담보로 잡히게 되면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 가망이, 소망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대언자가 계시니, 또는 너희들에게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보았으니
죄에 뭐 하지 마라? 무릎 꿇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화목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거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거죠. 자, 그렇게 했으니 너희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죄에 대하여 무릎 꿇지 말라.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법들을 잘 지키는 것. 그것으로 내가 내 백성인 것, 하나님 스스로 내 백성인 것을 알겠다라고. 우리 로니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그 원복이 있어요. 그 원복.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할 때 그 원복을 입으면 그 원복을 입은 아이들은 우리 로니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교복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회사의 유니폼도 마찬가지고, 또 전쟁을 하고 싸우는 병사들, 군인들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요?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외모를 따지지 아니하고 뭘 본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느냐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신의 백성인 것을 내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경계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론하고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공의로서 판단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우리는 맡길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선을 긋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저거는 나빠. 이거는 좋아. 저 사람은 나는 싫어.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로니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죄를 가졌다라고 하는 죄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뭘 주잖아요. 이거 먹어야 돼. 그러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이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먹기 싫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미 어린아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스스로 판단하는 이런 죄인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을 왜 미워합니까? 사람들을 왜 질투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백성이라고 다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실까 하지 않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은 이걸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건 바로 왜요? 우리에게 대언자 되어주시는 어로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이것을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 이 사람은 이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하고 안 맞았네요. 하나님, 그래도 이 중심 마음을 생각하셔서 이 어리석고 불쌍함을 생각하셔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를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해서 A냐 B냐 최종적으로 두 개를 남겨놓고 내가 A를 행했든 B를 행했든지 간에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오르신 분이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네가 판단해라.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네 마음대로 해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다. 자, 뭡니까? 마지막에는 그 계명을 철저하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결과를. 계명은 뭡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론에 도달했을 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 수준에서 우리 능력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뭘 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고 나서도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하고 나서도 우리는 늘 사르는 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참이야 라고 살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되어집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판단하겠다. 마지막에 결과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결과를 반드시 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내 생각이 완전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판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믿고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희의 중심을 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려고 했는지 어기려고 했는지 계명을 이용해 먹었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 중심만 흐트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다. 자,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이미 결론을 얻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끼워 맞추는 행위가 뭡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위죠. 자기를 그렇게 끼워 맞추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끼워 맞춰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죄인. 자기가 그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저 사람이 잘못했는지 죄인인지 뭘로 기준으로 맞춥니까?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춰가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약이다라고 얘기해요. 양약. 내게 주신 양약인데 이 약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살리려고 주신 양약을 다른 사람에게 줬으니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뭐 나쁜 놈이라고 했든 어쨌든 이 약을 그 사람에게 줘버리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나에게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적용해.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이고 이 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은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약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또는 버렸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얘기죠. 나한테 준 것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이 줬어.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했어. 그럼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약을 줬는데 안 먹으니까 죽죠. 우리 어머니가 약을 잘 안 먹으니까 기침 잘 안 나요. 감기가 잘 안 나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나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자, 거짓말하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부정의 의미입니다. 심판받는다. 우리는 그래서 긍정의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면 심판을 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심판받는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부정의 의미입니다. 부정의 의미. 그래서 예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계명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뜰만 밟고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발에다 흙을 묻혀서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온 뜰이 더러워지잖아요. 발에 신을 벗고 들어오면 안에가 깨끗할 거예요. 밖에서 죄를 묻혀서 회개하지 않냐고 교회에 움직이면 교회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죄인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범죄 집단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속을 어찌 안 하냐고요? 그 행동하는 걸 보면 알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알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죠. 그 사람이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사는지, 어떻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삶을 사는지 그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가 행복했는지, 지금 이 순간 지금 짜증이 나는지 힘든지, 지금 이 순간 짜증이 나고 힘이 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온갖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짜증이 나고 힘이 든 거예요. 육체를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율법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율법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행동을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생명의 양약입니다. 이 양약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작용을 해야지, 이게 남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남에게 작용해가지고는 나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고 내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양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적용하고 자기에게는 그걸 주문체로, 교회 안에서 주문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귀가 없다고요? 교회 안에 마귀가 제일 많아요. 교회 안에 마귀가 제일 많아요. 기독교이고 5%밖에 안 되는데 무슨 교회 안에 마귀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5%만 가지고도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1%, 단 한 명을 가지고도 나라가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봤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요? 제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하는 것을 봤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다시 회복될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도시락 싸들고 회복해야죠. 한 사람을 붙들어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 자, 그렇다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행하고 있는가? 내가 교주 노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고 낮은 자, 양의 구유, 말 구유, 어쨌든 좋습니다. 그 먹이통에 첫 잠을 주무셨어요. 그 먹이통에서. 그가 장성하시고 이 땅에서 3년의 동안의 하나님의 그 삶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대속의 삶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교주처럼 군림하시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쌓거나 자신을 위해서 명예를 쌓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주신 것들은 다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이 땅의 교주들 가운데 그런 교주 있던가요? 이 땅의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목회자들이 있던가요?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모른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라.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시라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야, 나 이제 살았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살아나시고도 40일 동안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시고 마지막까지도 섬기시며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새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옛 선지자들의 말, 옛 구약의 말,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새로운 것, 좋은 것. 그것이 아니라 옛것 그대로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자, 보세요. 재밌는 거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닌데, 새 계명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말씀인데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놓고 또 새 계명을 주는, 이 새 계명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상기할 것을 원하는 거죠. 그에게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자, 새 계명을 말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이미 이것은 신명기에 다 나왔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던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 자, 새 계명은 얘기 뭡니까?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말하겠다. 너희들이 잊어버린 것 같은데, 너희들이 가물가물한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말한다. 새 계명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가 말하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구약의 선지자의 말에 있던 말씀인데 내가 그것을 다시 말한다. 새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다.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없는 자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라로 구별해서 너희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또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는지를 보겠다. 그래서 네가 과연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형제를 미워하는 행위는 빛이 없는 상태이고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행하게 되고 어둠 속에서 행한다는 걸 하는 것은 눈먼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고 미워하는 자들은 눈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눈먼 자들. 여러분들 눈을 가지고 하루만 살아보십시오. 요즘은 장애인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점자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인도하는 인도
시설들도 있고 하니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싹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나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소위 말해서 사랑을 받지 않으면, 관심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요즘 암 못 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잘 살던데요.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던데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가 도와주는, 소위 말해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 지시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어떻게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현재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눈이 먼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낳았냐고. 내가 왜 이렇게 생겨 먹었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갑하고 답답하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는 탄식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자녀들아, 얘들아, 제발 이런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아, 내가 이제 빛을 주었지 않느냐. 너가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데 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랑 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이제 빛을 주었지 않느냐. 사랑을 주었지 않느냐. 내가 그 눈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느냐. 그 눈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양약이 되도록 자기가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아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어른들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잖냐. 그리고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비들은 늙었지만 이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악을 이긴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들이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뭐했다? 청년들과 같이 이겼지 않느냐? 다시 한 번 더 옛날을 상고해봐라. 다시 한 번 더 과거를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악을, 사단의 세력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냐. 분노가 나지만 분노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만 그 미워하지 아니하고, 낙심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던 바로 그 아비의 시절로 말미암아 청년의 딸을 맞이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이렇게 기록해서 자녀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너희의 아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녀들아 라고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천둥벌거숭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쥐뿔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천지도 모르는 애들.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앞에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아기들아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은 너희의 아비들이 선조들이 이기어서 청년의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있는 거야. 너희들 까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씩 역사를 비판하고 역사를 조롱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결코 그것이 무시하고 멸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에 좀 편리함을 얻은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고 상처받으면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역사를 모두 다 부정해버린다면 예전에 어떻습니까? 뭐 신라 삼국시대부터 다 신라서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로 얘기합시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웠고요. 경기도와 전라도가 싸웠고 경기도와 뭡니까? 경상도가 싸웠어요. 어떻게 이게 한 식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역사를 제대로 얘기하자면 다 원수죠. 그들이 싸우면서 뭘 얻었습니까? 전쟁의 비참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협력하여서 넘어지고 썰어지면서 지금 이 나라 이 땅을 만들어냈잖아요.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현재 지금까지도 그러면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워야 하고 경기도와 경상도가 계속 지금 싸워야 하나요? 원수가 되어야 하나요? 그렇게 해서 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죠. 싸워서 망했잖아요. 망했더니 그 싸움이 없어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죠. 뭐 역사를 보라 어쩌라 저쩌라 뭐 친일이니 어쩌니 하면서도 역사를 진짜로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 웃기는 짓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 무지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기도 되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쓴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똑바로 해라니요. 똑바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경상도 전라도가 싸우는 거죠. 여전히 경기도가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원수 갚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원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언제쯤 얘기를 가지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그 손에 묻은 그 피가 누구의 피였습니까? 이방인들의 피이기도 하지만 또 형제들의 피고, 이 모든 것들을 합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의 피잖아요. 사람의 피. 그 사람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요. 거기는 죄가 없는 것이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싸우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의를 위해서 형제들의 피는 그렇게 마구잡이로 흘려도 되나요? 적들의 피라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흘려도 되나요? 그래서 요즘 전쟁에 보세요. 민간인을 죽이면 요거도 먹잖아요. 민간인을 죽이면 요거도 먹잖아요. 전쟁 중에라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전쟁 중에 적의 생명을 한 명 빼앗는 것을, 그것을 대단한 영웅적인 행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싸우지 않는 것이 최고죠.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힘들어지고 요거도 먹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좀 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많이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피를 흘리는 것은 나쁜 거예요. 의로니가 악인의 피를 빼앗는 것, 그것조차도 좋은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군이 적게 죽고 적군이 많이 죽었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 승리라는 그런 기쁨을 만끽할 수는 있지만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내가 이기면, 정의가 이기면 하나님의 뜻이고 옳고, 내가 옳고 네가 틀린 것, 그렇게 이기는 사람이 정의가 되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면 그게 어려운 건가요? 이기는 사람이 어려운 건가요? 지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옛날 방식이잖아요. 무조건 자기가 이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죠. 17절 오늘 마지막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군의 손에 죽어간 적들 가운데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요. 적들의 손에 죽어간 아군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군이든 적군이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요. 예수를 믿으면 전쟁이 끝납니다. 왜 네 것 내 것 나눠 쓰면 되지 내 것 주기 싫어서 전쟁을 합니까? 왜 빼앗으려고 전쟁을 해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요즘. 내 거 있으면 나눠주면 되죠. 왜 안 주려고 전쟁을 해요? 왜 또 빼앗으려고 전쟁을 해요? 똑같은 놈들. 예수 안에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무너무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이 살아계시도록 우리 안에 늘 성령이 마귀 사탄에게 이기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탄이 이기도록 응원해 주는 방법은 뭡니까? 내 안에 양약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구원병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거, 내 안에 말씀을 자꾸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먹고 또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마셔서 먹고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이유를 찾으면서 물으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그런 평생이 되기를, 그래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